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의 발표에 따라 좌석의 30%까지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하여 가정에서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영상 상영 이후에 0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31일 금요일 금요기도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일 오전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새벽 6시에는 본당에서, 오전 9시에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비전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7일, 14일, 21일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연보라라고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연희교회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라는 내용입니다. 31일 금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QR코드는 참여 설명 링크인데요. 들어가시면 4개의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청년부 이현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각 부서는 선급금을 제외한 2021년 재정 집행 잔액을 재정부로 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청지기 임명식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임명을 합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전도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큐티 도서 정기구독 안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원에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1년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벽 예배와 구역 공과도 이 도서 내용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선교 소식지 4호 안내입니다. 전자책으로 발간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13구역 이창명 성도, 김미선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교사 출국 안내입니다. 홍유한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지로 오늘 출국하십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52번 양영숙 권사님, 753번 차인자 권사님, 754번 정우균 장로님, 755번 조명자 권사님 통독 및 필사해 주셨습니다. 757번 이세별 집사님 가정에서 삼독하셨습니다. 760번 김길자 권사님, 761번 김서윤 집사님 낭독하셨습니다. 762번 한동옥 권사님, 763번 전희식 권사님, 764번 김진희 집사님, 765번 김기돈 장로님 성경 타자로 통독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순종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오니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시는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의 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내며 엎드려 주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희의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교만하여 죄악된 일을 반복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희교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연희교회에 보내주심으로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홍유한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연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어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입어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과 당리 당략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만으로 옷 입혀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다음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온 것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둘째 손주를 주시고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생활의 염려와 삶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손길들의 마음도 위로하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춥죠. 뭐 내일까지도 계속 춥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추운 날씨가 우리들의 어떤 영육 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그러뜨리진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엔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2021년의 마지막 한 주일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다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다음을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천사로부터 한 말을 듣죠. 고지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름다운 인사 이후에 들리는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너는 임신하였다. 그것도 성령으로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놀랍게도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고꾸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다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이란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집에 딸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방에서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무릎 꿇고 찬양할 용기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밖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담담하게 또 자신의 다음을 준비하는 한 남자가 있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어린 약혼녀가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임신을 했다. 이 다음부터 이미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게다가 당신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예요? 다른 남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뭐 어떤 문화적이고 뭐 이런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 말문이 막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준 건 게다가 천사라고 하니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너무나 황당하죠. 당연히 이 남자 요셉도 고민을 합니다. 그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그래도 살 길은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율법 안에서 이제 마리아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하죠. 임시 방편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으로 준비한 다음 그 계획이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계획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과연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획,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계획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각자의 다음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로 마리아와 요셉은 시작합니다. 그들의 초보 부부의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무언가 아구가 딱딱 맞듯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단추가 그냥 아예 와르르 다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과연 이때뿐만일까요? 잉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또 산통이 왔어요. 하나님, 시작은 좀 그랬지만 중간은 좀 어떻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큰맘 먹고 이 자녀를 낳는데 산통이 왔어요. 또 낳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한 헛간에서 말들과 그 정말 소가 동물들이 있는 말구유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낳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말구유에서 낳겠냐라고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정말 확진된 우리 임산부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출산들을 하고 있죠.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도 보게 되고요. 또 이 일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 말구유에서 낳고 이 이후의 삶들도 참 되게 정신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 찬양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자신의 이 다음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예 계획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엎드려서 절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산후조리도 아니고 완전히 나의 심경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이라는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정신 착란증에 막 걸렸을 거예요. 마음에 막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올 만큼 하나도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다음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전혀 다른 변화무쌍한 일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계획하거나 말할 때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가서 만나자. 일단 가서 보자. 일단 내일 하자. 일단이라는 단어는 불확실한 살얼음판에 내딛는 인간의 아주 미미한 발걸음이죠. 이것 또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써요? 나중에, 차차, 언젠간, 혹시, 어쩌면, 아마도, 만약에, 아무 때나, 아무거나. 모든 우리 인간의 불확실함이 정말 이 한글 안에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불확실한 다음에 보험 아닌 보험을 들면서 우리는 살며 있죠.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약속을 하고 다음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의 다음 계획일 뿐이죠. 결국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은 영화 잘 아시죠? 영화 기생충. 네, 기생충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이 말은 뭐예요? 무계획으로 일관하면서 살아왔던 아버지 송강호가 무언가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아들 최우식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계획으로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 보니까 정말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면서 감탄을 하죠. 그런데 이 영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 계획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점점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말이 바뀌어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 줄 알아? 그건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결국엔 계획을 세우든
계획이 없든 인간의 모든 다음은 불확실하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완전한 다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든 자녀들의 진로든 당장 내가 오늘 오후에 내일 다음 주에 어떤 일을 계획하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계획으로 운을 바라는 사람이든 하루하루 어떤 다이어리에다가 꼼꼼히 계획을 하는 사람이든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다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일단 주어진 일들을 해보자. 라면서 한 주 한 주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다음을 신뢰하며 걸었던 발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떠난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직후죠. 자신의 고향으로 또는 자신이 원했던 자리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지난 1년의 시간이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은 가짜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축하도 받았고 이제 우리들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조용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다음 계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죠. 신적 개입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전에는 어땠어요? 요셉이 각자, 마리아가 각자 만나다가 또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가 이제는 아기 예수님, 이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음에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길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길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목적지를 정했다면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를 정하여서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교통수단이 있든 아니면 내 두 발로 걸어가든 방향과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기도 하고요. 또는 밤에 별을 보고 아니면 물의 흐름을 보고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초보 부부의 이 연약한 이 삶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는 다음, 그 인간의 다음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당장 발만 딱 걸으면 얼음이 깨질 것 같은 불안한 곳에 발을 디디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왔던 곳도 아니고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기억일까요? 별로 좋은 기억 아니죠. 출애굽기도 있잖아요. 좋았으면 다시 입애굽했겠죠. 출애굽할 만큼 그 가운데 엄청난 노예 생활의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를 낳고 그 애굽을 떠올렸을 때 그들이 역사 가운데 배웠던 건 뭐예요?
바로 왕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그 학살의 사건들도 떠오르겠죠. 거기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60만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의 많은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굽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다시 가라.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라는 것은 그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다음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음이기에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훈련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요셉은 바로 그 말씀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도 않고 원하는 다른 장소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누가 하면은 못 들은 척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얘기했을 때 못 들은 척 하는 분들 많이 만나셨고 많이 키워보셨죠? 네.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떨 땐 어때요? 말대꾸를 하죠.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이미 그렇게 정해놨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치 군인처럼. 바로 일어나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길이 지금처럼 쉬운 길이었을까요? 가톨릭 어떤 성화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려진 어떤 명화들을 참 많이 보면요, 이 모습을 이제 성가족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참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사막의 길에 파란 어떤 푸른 하늘 아래 별들이 떠 있고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참 많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로 많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도 많은 그림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많더라고요. 그 천사들이 와서 상상이지만 아기 예수님에게 딸기를 먹여주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 친근함을 그 그림 가운데 그렇게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을 여행 가더라도 얼마나 챙길 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 아기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주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짐이 산더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그렇게 아이를 키우진 않았겠지만 당장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냥 내가 뭐 하면 되고 아님 말고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은 우리의 다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가리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너희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손을 신뢰하라. 그 손가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음의 길을 걷는 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 하여도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분명한 때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은 반응해야 될 때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상황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먼저 그 타이밍 중에서 피할 타이밍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들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곧이어서 동방의 박사들, 그 동방의 사절단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대의 일반적인 임산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출산 선물을 받은 그들은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과 한 절도 텀이 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가라라고 긴박한 명령이 임합니다. 자신들이 피난을 가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뭔가 내 다음 계획이 이제 잘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과 요셉이 만났나요?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한낱 평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가운데 좌충우돌 하고 있던 그들이 당시 시대적인 흐름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마국간에서 난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 이를 해하러 올 사람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들, 즉 피해야 할 타이밍도 피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계획하고 있는 다음과 하나님의 다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 인간의 불완전한 계획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완전한 때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다음은 뭐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해도 그 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음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는 그 촘촘한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음이 우리들의 불완전한 다음을 덮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불완전한 이 다음, 인간의 불완전한 다음에 기대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을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머리 아픈 우리들의 인생, 피곤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다음을 인도하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다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다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은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마치 불이 났을 때 정확히 울리는 사이렌처럼, 학교를 가겠다고 알람을 맞춰놓을 의지는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을 깨우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때, 피해야 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읽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야 될 때, 모든 때들을 알려주세요. 그것도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재에서 애굽에 피하라란 현재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기다림이 뭡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것만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없어요. 마치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조금만 있어 하지만 그 조금만의 차이는 부모가 느끼는 것과 아이들이 느끼는 건 달라요. 예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그 다큐멘터리라는 걸 봤는데 그 아기들이 엄마가 없을 때 느끼는 부재가 장년 어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부재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기약이 없으니까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잘 모르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요셉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젠지 도대체 애굽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은 1801년에 유배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자신을 다시 궁으로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불러줄 때를 기다리면서 쓴 시가 있어요. 이 시 제목이 이제 간운, 구름을 보다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있어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요 뜻이 없이 구름을 보는 것도 아니라 뜻이야 있건 없건 간에 하염없이 바라보네 석양이 지도록. 정약용은 유배지 가운데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구름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게 유배의 참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정약용 과연 그랬을까요? 네.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이 어떤 맛일까요? 분명히 단맛은 아닐 거예요. 그가 이 맛이라고 했던 건 어쩌면 정말 쓴맛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 장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말씀에는 분명한 기약이 있어요. 근데 이 기약은 믿는 자들에게만 기약이 있어요. 마치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기약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다음이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약 있는 기다림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계획이 이 다음에 실현되는 것들, 또 그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는 헤롯의 위협이 있었어요. 피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다음 계획 안에는 없었어요. 그 가운데 애굽에서 계속 있을 때에도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주의 사자가 언제 올 거라고 약속 잡고 온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젠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요셉은 그동안에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들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애굽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요셉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들이 동명이인의 또 다른 사람에게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사람이 볼 때는 기약이 없고 불확실한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약이 있는 확실한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천하에 범사에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대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앞에 어떤 액션이 하나 있어요.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네. 내 때를 놔버린 거죠. 네. 참 안타깝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한숨 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애굽에서 한숨 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다음 뜻을 기다리는 기대의 열망이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가 답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피하라, 무엇을 해라라는 능동적인 명령의 때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적인 응답이며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움직임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미 없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도 방황하는 시간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방황이 될 수도 있고 화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음, 그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두려움에 빠진 초보 부부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멘. 물론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유를 말씀하셨죠. 애굽에 가야 되는 이유 듣고 갔지만 여전히 애굽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유를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순종해야 할 때는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당장 떠나게 하시고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실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하거나 주저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용기를 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용기는 믿음이죠. 그 안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초보 부부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염려에 잠식될 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절히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 일 이후에도 오해가 있을까 봐 그 전의 상황까지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이 이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다른 이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순종하라는 그 이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요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한 나의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립이 있죠. 만나지 않았지만 마치 만나서 싸우는 것과 같은 두 사람, 바로 헤롯과 요셉입니다. 이 둘의 대립은 아기 예수를 지키느냐 해야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다음이 헤롯에게도 선포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삼키려고 했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다 뒤로 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다음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냐의 모습이 헤롯과 요셉이란 두 명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헤롯은 포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음을 짓누르려 했지만 우리들에겐 때로 포악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음을 아주 예의 있게 무시하고 뒤로 뺄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는 내일 뭘 할 거고 일주일 후에 뭘 할 거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맞춰주십시오. 흥정은 없습니다. 이대로 맞춰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작정 기도라고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마음이 점점 생길수록 그 내 가능성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실망으로 넘치게 되죠. 헤롯은 자신의 다음을 의지하는 죄악된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고령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뵈러 왔다는 동방의 박사들을 경계하였고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을 해야 할 자신의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계획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못 들은 채 하거든요. 때로는 그 말 자체를 없었던 말처럼 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다음에 의해 자신의 다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에 반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음을 분석하거나 하나님의 다음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다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하루의 사람, 그리고 순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세울 때 그 하나님의 다음이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일단 인생이에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음에 대한 신뢰의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을 끼워 맞추고 그 밖으로 넘쳐난 실망에 잠겨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음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다음이 아닌 나의 불완전한 다음에 눌려있던 이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감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갈 수 있지만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냥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느냐, 그것에 대한 오직 믿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일단 차차 어쩌면 만약에 이런 앞에 뭐가 붙지 않아요. 오직 완전한 다음이다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음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제 맞이할 2022년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음으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우리의 계획을 불쌍히 여기시며 완전하고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다음에 기대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일학교 각 부서 수료자들은 영아부 4명, 유치부 6명, 유년부 10명, 초등부 14명, 중고등부 2명으로 총 36명의 학생이 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수료식에는 각 부서의 대표 1명씩을 나와서 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부 영아부는 없는 것 같아서요. 유치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부 우리 전지은. 아이고 이뻐라. 목사님 앞으로. 수료증 이름 전지은. 위 어린이는 연희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전세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목사 대독.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은 유년부 김이안 앞으로. 오. 수료증 이름 김이안. 위 학생은 연희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대독. 영화부가 와서 지금 영화부 먼저 할게요. 네. 자, 이름 수료증 이름 권단희. 위 아기는 연희교회 주일학교 영화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목사 박재훈. 다음은 초등부 최수호. 수료증 이름 최수호. 위 학생은 연희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대독. 다음은 유재인. 수료증 이름 유재인. 위 학생은 연희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우리 수료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 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실래요? 여기 있을까요? 잠깐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처소에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귀한 영혼들 키우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고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의지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샘솟기를 기도해 주시고 열심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랑으로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한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이 현장의 예배와 모든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료자들을 대표하여 나온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깊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분들과 서로 교제하시고 다음을 기대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